네, 빌레몬서 한 장짜리의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는 한 장짜리가 몇 개 있죠. 이 빌레몬서도 그렇고 또 요한 2서, 3서, 유다서 또 그러고 구약에도 하나가 있죠. 오바디아 한 장짜리. 이렇게 몇 개가 한 장짜리지만 그러나 그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귀한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좀 아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 이전에 빌레몬의 종이었었죠. 근데 이 종이었던 자가 어쨌든 그 빌레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냥 뭐 도망을 갔는지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일단 그 주인을 떠난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이제 가게 됐던 거죠.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상태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자이었고 또한 죄를 짓는 그런 자이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할 정도로까지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일단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왔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줘라, 또 그를 받아줘라, 형제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인데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자발적으로 사랑을 보이라 아니면 선한 일을 하라. 사랑이나 선한 일이나 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14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선을 알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선한 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사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로 선한 일을 보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빌레몬은 그 뜻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 필레아라고 우리 형제의 사랑을 필레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말과 거의 비슷하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이 사랑이 많은데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크게 되어지죠.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 때 배신을 당하면 사실은 그것은 큰 상처는 아니에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은 큰 상처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완전히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상처가 깊고 크죠.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왜 상처가 여러분들 크겠어요? 그만큼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기대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베풀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베풀게 되어지면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의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만찬을 베풀 때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발을시키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 인류를 위하여서도 그의 목숨을 내어놓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만찬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제자가 먼저 떠나죠. 예수님을 팔려고 떠납니다. 그때 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랑을 상처받을 거 알면서 또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유다를 사랑하셨고,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도 그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상처를 받았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고 정말만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상처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 빌레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이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겠어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종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모습을 볼 때에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이 종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중간에 서서 지금 그 화해를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게 그 오네시모가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이 있는 자요, 또 여기는 보니까 유익한 자의 그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진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오네시모가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보면은 4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한 말들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에서는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보시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삶이 모든 성도,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 대해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주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사랑하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도 더 깊은 사랑, 큰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근본 바탕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도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믿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발동이 되어져서 근본이 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같이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고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또한 성도들 다른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정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다라고도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은 곧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또 동반해요? 우리의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요 또한 믿음과 이 사랑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고 또 그 믿음이 형제들에게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빌레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빌레몬과 함께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한다는 거죠. 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빌레몬의 사랑을 통하여서 빌레몬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사랑이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 안에 진실된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 안에 문제들이 쌓여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을 만난 축복이잖아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자유함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평안함이죠. 진정한 평안함이죠. 그래서 이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한 거죠. 거기에 보면 기쁨과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빌레몬을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너에게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며 산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당신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정말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더욱더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또 권면할까요? 나머지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은 권면이에요. 근데 그 권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권면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한번 딱 간추려서 요약한다면은 너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의 내용이에요. 사랑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표현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8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론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명할 수 있죠. 무엇을? 영적인 사람을,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는 나의 신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 오네시모를 내가 주관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줘. 그리고 나를 섬기게 그냥 줘. 내버려 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명령해도 그 명령이 하나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굴복해서 복종해서 빌레몬이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서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레몬 안에 있는 사랑, 빌레몬 안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랑이 자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바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명령해서 하는 것과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하는 것과는 이게 천지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완전히 복종하는 기계로, 요즘에 AI 로봇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들을 심어놔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순종하며 일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놓죠. 그런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은 주인이 하라고 한 명령만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그런 로봇이 없어요. 다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죠. 근데 이게 조금 AI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자기를 만든 주인을 배반하고 오히려 거역할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을 더 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말씀들,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어져서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히 죽어야 할 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자, 불러도 우리의 부름에 대답도 안 하실 하나님이 나의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실히 믿어져서 그분에게 감격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라면 구약이 그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도록 한 것과 마지못해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빌레몬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너에게 명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명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간구라고 이게 표현했지만은 뭐 기도한다 이런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에게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런 간절한 부탁을 빌레몬이 거절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밑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에게 빚진 거 많이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그거 너에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하고 혹시라도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그것은 내게 돌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을게.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갚으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너에게 실제적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받을 게 얼마나 허락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라고 하신 것처럼 거저 주는 거,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을 빌레몬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간절하게 그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자야, 나의 신복이야 라고까지 하고 나와 이제 너에게는 이전에는 너의 육신적인 종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너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 종으로 있을 때는 너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도망갔을 때는 너에게 해를 끼치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졌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제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종으로 그를 받지 말고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로 같은 기업을 받을 자로 그렇게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청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을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고 나까지도 기쁘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에서 너는 머무르지 않을 거야. 너는 그보다도 더 잘할 줄을 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렇죠?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 그거보다 너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을 나는 알아.
너는 분명히 그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스스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잘해서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바로 이 오네시모도 우리가 함께 한 형제잖아요. 이제 형제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형제들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오네시모이지만은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 줄 알아. 분명히 너는 그렇게 할 거야. 그보다 더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는 빌레몬, 그리고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인데요.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빌레몬이 예를 들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보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 좀 죄를 지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영원히 죽을 자였고 이미 죽은 자였는데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살려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그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서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겹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다시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남아있지 않고 그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녹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중보의 역할을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사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84장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